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시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뚜루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몇 주 만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믿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뭐니 해도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또 성경을 읽는 것도 믿음이 있으면 뭐 별 어려운 일이 아닌데 믿음이 별로 없는데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다 이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더 큰 어려움이 뭐냐 하면 믿음이 잘 안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은 뭐 어떻게 믿음도 참 잘 성장하는 것 같은데 금방 믿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나? 고민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이 작은 또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본인의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믿음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내용이 나와요. 나병. 참 어려운 병이었죠. 근데 그 나병이 나아요.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 본인의 믿음으로 치료를 받아요. 나병 환자가 내가 예수님께 가면 그분이 내 병을 치료해 주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 주셨어요. 본인의 믿음으로 나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똑같이 병을 고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병을 가진 사람의 믿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병이 나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병이 나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믿음으로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믿음도 중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 내용을 봅시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시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두 번째 가버나움을 방문하셨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한번 방문하셨다가 그리고 거기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신 거죠. 자, 우린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이 첫 번째 방문했을 때의 일들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처음 방문하셨을 때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의 동선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는 거예요. 안식일 날 뭐 하셨을까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는 저녁이 되고 해가 지고 나서는 뭐 하셨을까요? 병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해가 지면서 어둑어둑해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 동네에 있는 병자들을 치료하시는데 언제까지? 밤 늦게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 일찍이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밖으로 나가셔서 조용한 곳을 찾아가셨어요. 왜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새벽 기도가 시작된 것 같아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아주 이른 새벽에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 또 만나러 온 거예요. 만나면 좋은 일이 있으니까. 지난밤에 그 놀라운 감동,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그 놀라운 감동의 여운이 남아있으니까 아침부터 또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나는 다른 마을에 가서도 말씀을 전해야 한다. 여기에 꽁꽁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들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그 마을을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는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고 어떤 집에 머물고 계시다는 말이 동네에 퍼졌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1, 2절을 다시 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시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예수님 다시 돌아오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계시다. 아마도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높겠죠. 처음에도 베드로의 집에서 머무셨으니까 아마 지금도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전과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전에는 병자를 치유하는 일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분위기도 아마 달랐을 것 같아요. 병자를 치료했을 때의 분위기와 지금 말씀을 전할 때 분위기가 많이 달랐겠죠. 왜요? 병자를 치료할 때는 아마도 북적북적했겠죠. 막 어수선했겠죠. 사람들이 막 병 낫고 싶어서 몰려왔습니다. 분명히 그 중에는 자리 다툼하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왜요? 자기가 빨리 안수받고 싶고 치료받고 싶으니까 내가 먼저 왔어. 나부터 기도받아야 돼.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먼저 자기에게 찾아올 수 있는 자리가 어딜까 딱 목 좋은 데 앉으려고 막 자리 다툼하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예. 곳곳에 또 아픈 몸 때문에 신음하는 소리도 막 들렸을 거고 아마도 분위기가 시끌시끌하고 어수선했을 거예요. 지금은 좀 달랐겠죠.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아마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겠습니까? 집 안에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집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집 안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집 밖에 어떤 중풍병 환자를 4명의 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무슨 병? 중풍병. 여러분, 중풍병이란 단어가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익숙한 단어이지만 젊은 사람들은 중풍병이란 병명을 잘 들을 기회가 없겠죠. 중풍병이 어떤 병입니까? 뇌졸중 딱 아시네요. 예. 그러니까 그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혈관이 막히는 병은 뇌경색이라 그러고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래요. 예.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제가 뭐 알겠어요. 예. 뇌경색, 뇌출혈이죠. 다 이제 그 뇌혈관에 대한 문제인데 어쨌든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벌어지면은 드러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어장애입니다. 말을 분명하게 하기 어려워요. 아마 이게 혀도 꼬이고 뭐 이렇게 몸이 또 턱도 이렇게 비틀어지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언어 장애가 생기고 조금 심하면 반신마비가 와요. 신체 한 부분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거죠. 팔, 다리를 못 쓰는 거죠. 그런 증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 환자는 보니까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4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한두 사람이 이 사람을 부추할 수 없을 정도로 4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야 할 정도로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거동이 쉽지 않다는 거죠. 4절을 보면 이 사람의 상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4절 봅시다. 같이요.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 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4사람이 이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데리고 왔어요? 누워 있는 채로 데리고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누워 있던 침대를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안 그러면 간이 침대를 마련해서 옮겼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누워 있는 침상을 그대로 들고 왔어요. 누워 있는 채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안 좋으면 누워 있는 채로 데리고 왔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인의 힘으로는 못 움직이는 거죠. 아마도 집안의 가족들이 이 사람의 식사도 직접 또 먹여 줬을 것 같고요. 아마 대소변을 받아 내었을 수도 있어요. 밖에 외출 불가능하죠. 본인으로서는 꼼짝할 수 없는 상태예요. 아마도 이런 사정 때문에 지난번 예수님이 첫 번째 방문하실 때 그때 굉장한 치유의 사건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는데 이 사람은 그때 그 자리에 올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요? 혼자서 이동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가족 중에 한두 사람이 도와주려고 해도 한두 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적어도 장정 4사람이 동원되어서 침대에 눕혀서 들고 와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행히도 이 사람을 데리고 갈 4명의 사람이 자원봉사자였는지 가족들인지 친구들인지는 모르겠지만 4명의 사람이 나선 거예요. 그리고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가족인지 친구들인지는 모르지만 누워있는 환자를 침상채로 이렇게 들고 가는 일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한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중풍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상황이 안 좋아요. 2절을 볼게요. 제가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들었어요. 근데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집 안에는 이미 꽉 찼어요. 예, 발 디딜 틈이 없어. 집 안에는 이미. 근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어때요? 들어갈 수 없으니까 문 입구에, 문 밖에서라도 그 안에 어떤 그 분위기를 느끼고 또 상황을 파악하고 혹이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문 앞까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 어렵게 환자를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만약 혼자 몸이면 얼굴에 첫발 깔고 무조건 비집고 들어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그 침상을 들고 네 사람이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갑니까? 어렵죠. 불가능해요. 난처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안 되겠구나. 다음에 기회를 봐야지.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상황이 안 되잖아요, 도저히. 그렇다고 이 환자를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것을 마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바깥에서 방치한 채로 아무리 이렇게 따뜻하게 덮어준다 해도 이 상태 안 좋은 사람을 바깥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집회에 기다리고 있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을 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그 가옥 구조는 외부를 통해서 평평한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계단을 이용해서 평평한 지붕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요즘 같은 그런 뭐 콘크리트나 또 벽돌이나 그런 집이 아니고 옛날엔 다 얼기설기 이렇게 만든 지붕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겠죠.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중풍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에 줄을 매달아서 침상채로 예수님 앞으로 달아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너무나 얌전하고 착하고 상식과 원칙을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못 합니다. 어떻게 남의 집 지붕을 뚫을 생각을 합니까? 저 같은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생각 못 해요. 생각도 생각이지만 실제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침상을 그대로 내릴 생각도 생각이지만 과연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방법을 찾아내었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시도했어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평범한 일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나 하는 거예요. 그 동기.
굳이 이렇게 해야 했을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했을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 했냐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중풍병 환자를 고치고 싶은 열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이 사람을 걱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이 사람들 마음에 있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참 좋은 가족이고 참 좋은 이웃이고 참 좋은 친구들입니다. 정말 찐. 예.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이웃이 어디 있어요? 예. 가족도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좋은 이웃이고 친구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찐 친구가 있다면 정말 복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정말 나를 위해서 자기 일보다 더 열정적으로 마치 자기 일처럼 이렇게 나서서 물불 안 가리고 나를 살리겠다고, 나 도와주겠다고,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움직여 줄 수 있는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비록 몹쓸 병에 걸려 있지만 주변에 그런 좋은 이웃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정말 행운이죠.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게 이렇게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기를 기대하기보다도 내가 먼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과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이들의 행동을 그냥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설명하기는 뭔가 부족하다. 뭔가 더 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했을까? 저는 그게 바로 이들이 갖고 있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믿음? 이 사람을,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반드시 예수님이 이 중풍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 확신이 없었다면 이런 행동할 수 있을까요? 안 해요.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근데 그들 마음에 분명한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반드시 낫는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어떻게 보면 무모하잖아요. 비난받아야 할 행동이잖아요. 또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뒷감당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남의 집을 뜯어버렸어요. 지붕을. 그거 원상복귀하려면 꽤 많은 돈이 듭니다. 꽤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강한 믿음, 분명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내려놓은 거죠. 주님도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5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그 사람이 건강을 회복합니다. 12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건강을 회복해서 씩씩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중풍 환자는
자신의 병을 고치는데 자신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주변 사람들이 했어요. 병이 나을 것이라 믿음도 환자 본인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주변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나왔어요. 본인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믿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때로는 중요하다. 물론 본인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막상 우리 현실을 보면, 주변을 보면요, 믿음이 약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믿음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본인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으니까, 본인의 의지로는, 본인의 믿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중풍 환자를 돕는 네 사람처럼 어떤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의미예요. 그 주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섬김이 필요해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우리 주변에는요,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분들도 꽤 많아요. 특별히 가족 중에서 아직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배우자나 혹은 자녀나 그리고 부모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먼저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까요? 기도하는 일이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왔어요. 매일 저를 핍박하셔요. 교회 나간다고. 매일 구박하고 핍박하셔요. 그런데 섭섭하고 상처받고 그랬지만 교회에 나가서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왔어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님이 안타까워서, 그 영혼을 생각하니까 안타까워서 그렇게 눈물이 흘렀어요. 하나님 그런 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분을 구원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가족을 위해서 물론 기도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4명의 그 주변의 사람들은 가족인지 친구인지 모르지만은 그 한 사람 돕겠다고 거의 충격적인 수고 헌신을 하잖아요. 그 사람 살리겠다고. 근데 내 가족이고 내 부모고 내 자식이고 내 배우자인데 그 영혼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간절하게 노력했냐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계속 이 상태로 가시렵니까? 우리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더 늦기 전에,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만나고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다른 무엇보다도 그분들 위해서 그분의 주변에 있는 우리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먼저다. 그게 중요하다. 그 일을 해야 된다. 더 늦기 전에.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그냥 여유 있게 기다리고 언젠가 뭐 돌아오겠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더 늦기 전에. 본인들은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우리가 도와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야 합니다. 중풍병이 심각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4사람이 필요했어요. 만약 한두 사람이 그 일을 하려고 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누워있는 침상입니다. 성인 한 명이 누워있는 침상을 제법 먼 거리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은 거의 불가능하고 최소한 2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침상을 들으면 2사람이 그 일을 하려고 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도 엄청 고생했을 겁니다. 아니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오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주저앉았을 수도 있어요. 4사람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면에서 약한 분들이 계세요. 믿음이 약한 분들도 있고 몸이 약한 분들도 있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약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약한 분들을 만약 한 사람이 도우려고 하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다가 지쳐버려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팀으로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어디 속담, 나이지리아 속담인가? 속담 보면은 어린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답니다. 어린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필요하다.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근데 그 말을 저는 실감해요. 손자, 지금 천안에 있는 손자 하나, 전주에 손자 하나 있는데 천안에 있는 손자 하나, 올리완, 규은이 얘 하나 돌보는데요. 자기 부모, 엄마, 아빠, 나하고 저희 아내, 그리고 이모인 주원이까지 5명이 달라붙어요. 그런데도 벅차요. 벅차. 힘들어. 근데 만약 그 부모들만 이 일을 감당했다면 어땠을까? 정말 고생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가 곁에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팀으로 내가 하다가 좀 힘들면 아내가 하고 아내도 힘들면 주원이가 돌봐주고 또 부모들 돌봐주고 이러니까 가능하다. 하물며 굉장히 어려움을 가진 사회적 약자들, 소외계층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한 사람이 전담해서 그 사람을 돌본다, 섬긴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지속성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도 우리 사회가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진 이유가 사회적 약자들을 한 개인이나 가족이 돌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시스템을 동원해서 섬기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주변 이웃을 돕는 일은요. 한 사람이 섬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함께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분들을 먼저 섬기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섬겨야 할 영혼들은 대부분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관심과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VIP죠. 근데 VIP를 누구 혼자 섬기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목장에서 목자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한다? 힘들어요. 그래서 목장 전체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요. 목장 전체가 팀이 되어서 기도할 때도 같이 기도하고 또 어떤 섬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몸으로 가서 같이 섬겨줘야지 이게 지속성이 있고 그 섬김도 감동적인 섬김, 좋은 섬김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던 그 집은 어떻게 보면 교회입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 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집 밖 현실은 어떻습니까? 온갖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집 안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자리지만 딱 집 문을 나서는 순간 마주하는 세상의 현실은 질병과 고통과 문제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두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세계를 연결시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예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고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교회 밖을 향해서도 눈을 돌려야 되죠. 우리의 섬김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살펴야 되겠죠.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중풍병자를 도왔던 그 사람들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서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내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일을 혼자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장이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목장의 제일 큰 존재 이유가 뭡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영혼 구원이죠. 목장의 존재의 목적 첫 번째가 영혼 구원입니다. 자나깨나 영혼 구원입니다. 사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 교회는 행사 같은 거 거의 안 합니다. 일반 교회는요, 1년 내내 행사입니다. 참 바쁩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집중하지 말고 영혼 구원에 집중하자. 그래서 거의 행사 같은 거 안 합니다. 왜요? 그 시간에 영혼을 섬기라고. 근데 행사를 안 했더니 진짜 아무것도 안 해.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안 되겠어요. 본질을. 우리 목장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큰 소리로 영혼 구원. 우리끼리 모여서 재밌게 교제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근데 그 일은 혼자서는 어렵다. 목장이 VIP가 있으면 누구 어머니, 누구 아빠 우리가 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온 목장 식구 같이 기도하고 그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온 목장 식구가 다 가서 섬겨주고 도와주고 오늘 이 본문의 중풍병 환자를 도왔던 네 사람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기고 사랑할 때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와 주님을 만나고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